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시죠. 별일 없으시죠? 이렇게. 별일 없으시죠? 예, 우리 앞뒤로 인사하시죠. 별일, 별일이요? 많죠? 그러죠. 별일 많죠? 왜 그러세요? 사실 뭐 별일이 없겠어요. 이런저런 별일들 많이 있죠. 별일 없어요? 별일 많죠. 예, 별일이 없다고 하시는 분은 진짜 좀 삶이 좀 이상한 거예요, 사실. 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사건들, 사고들이 뒤흔들어 놓죠. 그럼에도 평안과 또 소망이 항상 넘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목사로서 목회를 하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어려움 중에 하나가 불행과 이 고통을 겪는 성도들을 위로할 때입니다. 진짜 어떻게 위로를 해야 할지 잘 몰라요. 쉬운 것 같은데 진짜 어려워요. 오늘 우리가 불행과 고통을 겪는 또 한 사람을 이제 만납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이 사람을 어떻게 위로를 할 건지 이 시간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오미입니다. 십수년 전에 이제 고향을 떠났어요. 떠날 때에는 금위환영하고 싶은, 성공해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겠죠. 보내는 고향 사람들도 이제 그런 마음으로 보냈을 거예요. 근데 십수년이 지난 후에 돌아온 나오미의 모습은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빈털터리가 돼요. 모압 여인 며느리 하나만 달랑 들고 늙은 채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나오미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위로하시겠어요? 뭐라고 하시겠어요? 마을 사람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런 나오미를 보고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이게 나오미 맞아? 이게 진짜 나오미야? 내가 아는 나오미가 아닌데, 이렇게 돌아올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 했는데, 라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런 나오미에게 여러분들은 뭐라고 위로를 하시겠어요? 뭔 말을 하긴 해야 되겠잖아요. 예? 뭐라고 하시겠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수많은 불행과 고통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그들을 무엇으로는 어떻게 해서든 위로를 해야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위로를 해야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오미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을 위로해야 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나오미의 처지가 되어 위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질문, 우리 어떻게 위로를 해야 하는지, 이런 난처하고 불행하고 고통 중에 있을 때 사람들이 나를 위로할 때 그때 어떻게 이 상황을 우리가 견디고 이겨내야 할지, 이 두 가지 질문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로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게 있는 건 내 입장에서 위로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100% 내 입장에서 위로를 하면 내가 우월감에 있어서, 그리고 정죄하거나 비난하는 감정을 실을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자칫 위로한다고 건네는 말이 내가 이 사람의 상황에 대해서 알고 싶은 궁금증을 묻는 질문이 되고 묻는 위로의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위로를 받는 사람에게 더 큰 상처와 아픔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내 입장에서 위로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마음과 감정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죠.
나오미에게 입장이, 사실 나오미가 마을 사람들이 자기에게 던지는 따가운 시선 어떻게 해서든 피하고 싶고 빨리 그 상황에 벗어나고 싶은 게 이 나오미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저래도 그랬을 거예요. 모든 것을 잃고 실패자로 돌아온 자신이, 마을 사람들이 때로 몰려와 갖고 이 나오미 맞아? 어떻게 된 거야? 아유 힘들었겠네, 이런 말을 던지면 사실 그 상황이 너무 싫어서 그냥 혼자 조용히 있고 싶었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요,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감정을, 생각을 헤아리면 나오는 건 아주 단순해요. 그냥 손이나 잡아주고, 할 수 있으면 안아주면서 말하지 않아도 돼, 내 다 알아, 우리 집에 갈까? 내가 맛있는 거, 따뜻한 음식 해줄게, 이거 먹고 좀 쉬어, 이 말이면 좋게요. 위로한답시고 많은 말보다 많이 힘들었지?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 이 말이면 족하지 않을까요? 간혹 우리 자녀들이 혹은 내가 아는 우리 젊은이들이 내 기준에 맞지 않을 때 우리가 정말 조심해서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이 있죠. 너 취직 언제 할래? 너 결혼 언제 할래? 실패했으면 그래, 뭐 내가 뭘 했어?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해, 이렇게 됐지. 이런 말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하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끝까지 믿어주고 기다려주면서 내가 답답하고 힘든 것보다 당사자는 훨씬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을 알고 그냥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으로 우리의 위로가 충분하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 사람을 끝까지 믿고 기다려주면서 지지자가 돼주는 거지, 내 중심에서 그 사람이 내가 바라는 모습으로 바뀌고 변화되는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지지자가 되어주고 믿어주고 기다려주며 마음을 헤아리는 것으로 우리의 위로가 족한 줄로 합니다. 그런 우리 시운소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고린도 후서 1장 4절에 보면 우리의 위로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위로로 똑같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서 그들로 하여금 소망 안에서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 고통을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위로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렇죠. 중요한 건 내가 아니고 그 사람이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견디고 이겨내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를 향하여 해야 할 참된 위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며 우리를 돕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서 우리가 이 환난과 어려움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이게 우리가 받는 위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위로하고 계시고 돕고 계시고 우리의 앞길에 먼저 가셔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열어가고 계십니다. 그 위로를 우리가 늘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위로하고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통의 시간들 겪는 여러분들, 남들이 알 수 없는 어려움 속에 있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이런저런 돕는 손길들을 여러분들에게 주셔서 이 어려움들, 이 불행한 시간들, 고통의 시간들을 견디고 이겨내게 하고 계시다는 것을 꼭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자, 이 고난의 시간들이 있죠. 힘들고 불행하다고 여기는 그 시간들이죠. 근데 그걸 짊어져야 할, 견뎌내야 할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위로를 주고 아무리 옆에서 도와주고 힘이 되어준다 해도 고스란히 그 짐의 몫은 내 몫입니다. 내가 감당해야 돼요. 누가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그 내 몫의 그 무거운 짐, 그 짐을 우리 하나님께서 내려놓게 하실 때가 꼭 옵니다. 반드시 와요. 그때를 소망하면서 이 무거운 짐을 잘 지며 이겨내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자, 이 모두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실 그때에,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 무거운 짐을 지게 하셨는지, 그때에 왜 하나님께서 좀 벗겨주시면 좀 더 수월하게 이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게 하셨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그 무거운 짐을 그냥 고스란히 내가 지고 가게 하셨는지 모르죠. 진짜 몰라요. 근데 우리 하나님 만날 때가 있습니다.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 만날 때, 딱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때 왜 나를 혼자 두셨는지, 그 외롭고 답답하고 두려운 시간들을 왜 혼자 걷게 하셨는지 그 삶의 비밀을 다 풀어헤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왜 그러셨네. 그리고 그때 진짜 나 혼자가 아니었네. 그 시간을 견딜 수 있었던 건 그 무거운 짐을 나와 함께, 아니 내 대신 져주신 하나님이 계셨네 라는 걸 보게 하십니다. 그때까지 그 무거운 짐의 몫은 내 몫입니다. 그때를 바라고 소망하면서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그렇게 위로하며 또 서로를 그렇게 위로할 수 있는 우리 시은소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이제는 나오미의 입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자기에게 모든 시선을 들이대고 있는 마을 사람들, 이 마을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 21절. 나오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들 마세요.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몹시도 괴롭게 하셨으니 이제는 나를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나는 가득 찬 채로 이곳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텅 비어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치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불행하게 하셨는데 이제 나를 나오미라 부를 까닭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을 사람들이 나에게 이 나오미 맞아? 나오미네? 어찌 이렇게 됐어? 라고 막 묻고 모든 시선이 자기에게 집중돼 있어요. 사람들은 나를 바라보고 있어요. 좋은 모습이고 성공한 모습에 나를 바라본다면 어깨에 힘이라도 가고 좋았겠지만 실패하면 어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나에게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됐으면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저래도 막 피하고 싶었을 거예요. 숨고 싶고 사람들 만나는 것 자체가 귀찮고 버거웠을 겁니다. 사람들은 나를 보지만 나오미는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 나에게 자기의 궁금증 이런저런 말에 위로를 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자기의 궁금한 것들 묻고 자기의 우월감 속에서 나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시선을 담아 바라보는 그들 속에서 나오미는 그들을 보지 않고 자기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을 합니다. 그럼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자, 나를 마라라고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라. 나오미는 기쁨, 행복, 반면에 마라는 고통, 괴로움입니다. 당신들은 나에게 나오미를 기대하지만 내 현실은 마라야. 나는 내 현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내 현실은 마라가 맞소. 이게 내 본 모습이요. 나는 나오미가 아니야. 나는 마라요. 이게 내 본 모습이고 내 지금의 모습이요. 나 부인하지 않겠소.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내가 당신들에게 장황하게 설명하면서 나를 합리화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어. 하나님께서 나를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가 되게 하셨어.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데 더 이상 할 얘기가 뭐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마라가 되게 하셨어. 우리가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좋은 일을 주시면 하나님께 하는 고백이 있죠. 사람들에게 하는 고백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축복을 주셨을 때에도 그것을 하나님께 돌리면 고통과 불행을 주셨어도 그것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좋은 것만 하나님께 돌리는 게 아니라 고통과 불행, 실패와 좌절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자유를 누리는 거죠. 장황한 설명하면서 자기를 합리화하는 대신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이 신앙의 모습이 나오미에게 있었습니다. 자, 자기를 마라라고 부르면서 이 고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인정하는 마라의 마음 속에는 두 가지 믿음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나에게 이 불행과 고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면 이 불행과 고통에서 나를 다시 회복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믿음입니다. 맞죠? 맞습니다.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해결책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불행, 나를 이 고통으로, 이 충만한, 이 가득 찬 내 삶을 텅 비게 만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면 이 텅 빈 내 마음과 삶을 다시 풍요로 채우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믿음, 이게 나오미가 자신의 현실을 말하라고 고백하는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 맞습니다. 우리에게 가져다준 이 불행, 이 고통, 이 삶의 무거운 짐을 풀고
우리를 다시 기쁨과 풍요로움으로 회복하고 채우실 분도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시은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불행과 고통 속에 버거워할 때 그것을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마치 아닌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이려 애쓰기보다 맞소, 나는 말아요. 나 지금 괴롭고 나 지금 텅 빈 삶이며 내 삶은 불행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어. 나를 이렇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요. 그러나 이런 나를 다시 회복하여 기쁨과 풍요로움으로 되돌려 놓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요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자기를 말하라, 내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는 나오미의 믿음 안에는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라는 믿음의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자, 모압 지방으로 떠나갔는데 이 기근으로 가득 찼던 고향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다시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나오미가 듣습니다. 그때 나오미가 그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는 장면을 이렇게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에 모압 지방에서 사는 동안에 나오미는 주님께서 백성을 돌보셔서 고향에 풍년이 들게 하셨다는 말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지방을 떠날 채비를 차렸다. 이걸 예전에 개역개정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모압의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주님으로 번역을 했는데, 주님으로 번역을 해도 맞고 여호와로 번역을 해도 맞는데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이게 나오미가 그 소문을 듣습니다. 또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돌려보내려고 할 때 우리가 이렇게 번역을 했냐면, 너희가 죽은 너희의 남편들과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여 주었으니 주님께서도 너희에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빈다. 이 주님께서 번역된 요 말을 개역개정에서는 여호와께서, 여호와가 여호와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1절 보면 주님께서는, 이게 원래는 여호와께서 나를 텅 비어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치시고, 여호와께서 나를 치시고입니다. 여호와. 제가 왜 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강조하고 싶은가 하면, 여호와는 아주 특별한 이름인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 이 특별한 관계인 언약 관계를 잘 설명하고 보여줄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여호와로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즉 여호와를 강조하고 드러낼 때는 너희는 나의 언약 백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요걸 강조하고 드러낼 때 주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단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것도 그냥 백성이 아니라 언약 백성으로서 내가 끝까지 너를 돌보고 책임지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담아낸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그 여호와는 너무 무게가 있는 이름인 거죠.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로서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는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야.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양식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내가 텅 비어 비록 나를 징계하고 치셔서 내 모든 것을 거두어 가셨다 하더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기에 이 처절하게 모든 것을 잃은 지금의 현실에서 나를 다시 회복하실 수 있는 분도, 아니 회복하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낸 이름, 그게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여호와께서 나를 텅 비어 돌아오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지만 그러나 나를 또한 회복하고 나를 풍요롭게 채우실 분도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고백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고 섬기며 따르는 그 하나님, 나를 언약 백성 삼아서 끝까지 나를 지키고 나를 책임지고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그게 우리가 믿고 섬기는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어떤 모습에 있느냐가 아니라 지금 현재 내 모습 속에서 나를 언약 백성 삼으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며 나를 비록 이 고통과 불행 속에 몰아넣기는 했지만 반드시 나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풍요로움으로 되돌려 놓으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그게 진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삶의 믿음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곁길로 갈 때마다 하나님 계속 징계하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냐 하면 내게 돌아와라. 내가 너를 쳤지만 내가 너를 치유하고 회복할 거다. 호세아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언제든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싸매고 다시 치유하고 다시 회복해서 기쁨과 풍요로움으로 회복하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종종 우리는 이 하나님을 지식으로 알면서도 우리의 삶에서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아무리 강조하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설레임과 그 희망과 그 가능성을 결코 손색시키지 않는 말, 십자가 안에 담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위대한 사랑, 십자가, 자기 아들까지 고통과 죽음에 내어주면서 우리를 돌보고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회복하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의 증거, 십자가입니다. 그러니 의심이 들 때마다, 지치고 힘들 때마다 내 대신 죽음의 자리에 기꺼이 내려가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십자가가 결국은 우리를 다시 소생케 하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희망으로 몰아넣고 미래의 가능성 앞에 희망을 두면서 지금 고통과 불행에서 다시 일어서게 합니다. 그 십자가를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마라입니다. 마라예요. 나오미가 아닙니다. 현재는 비록 마라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나오미로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이요 여러분의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당당하게 자신 있게 나는 마라요. 나를 마라라고 불러요. 내가 그 마라라 부르는 그 이름에 개의치 않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마라입니다. 지금 내 삶의 모습이 마라입니다. 그러나 이 마라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쁨과 소망과 풍요로움이 넘치는 나오미로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잘 견디고 이겨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